오늘은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역사서에 배웠던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특히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된 배경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왕의 부름을 받고 바벨론으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 바사로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이방인과 혼인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 선지서,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문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장은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만각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간 사실에 대해 지적하시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의 배설물은 위생적이지 못하고 더러워서 또한 불결해서 따로 그 배설물을 모아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배설물로 그의 얼굴을 바를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들 얼굴에 그 가축의 배설물이 발라져 있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겐 그러한 수치와 조롱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롱과 멸시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뭘 당한다고요? 버림을 당해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여러분, 미움도 관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미움이죠.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이 완전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게 사랑 반대의 정말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선택받는 자들이 있으면 버림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만큼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도, 문제를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참된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 약속을 파괴한 것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거룩함 가운데 선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페이스북에 누가 보낸 글을 읽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배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식당에 갔는데 자신의 아들이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시던 그 손님,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온 손님 막 뛰다가 그분들에게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릇이 엎어지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그 손님에게 정중하게 아들로 하여금 사과하라.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끝까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님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과를 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 배우인데.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배우가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손님에게 정말 죄송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참아주십시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반성해야 사회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제 아들의 장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그 아들이 결국 그 손님에게 사과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자녀들이 바른 것, 옳은 것을 제대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올바로 정역할 때 사회에서도 인정받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내 자녀가 너무 이쁘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마저 사랑으로 용납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막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여 우리의 죄까지 방종까지 그냥 묵고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직 진리의 말, 정직한 말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의하여 다시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다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도들끼리 만나든 어찌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 은혜의 말, 긍휼의 말, 사랑의 말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치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동행하느냐?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좋은 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에녹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300세 이후에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는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고 싶은 것 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껴야 하느냐? 실족한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세우고 실족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바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을 두려워해서.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그냥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또한 이러한 잘못된 결혼 문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의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들어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16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이혼을 한 거죠. 가정이 막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깨는 자는 가르치는 자예요. 응답하는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이방인과 결혼해서 죄악을 일삼고 또한 여인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거짓으로 결혼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죠. 그리고 그들을 장막에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세리는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아니었겠죠.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감히 얼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 일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탄식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요,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해도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회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매일 강조하죠. 좀 2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통독하셔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